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보통의 부적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생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준 집사님과 그의 아드님이신 손경진 전도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 올린 것처럼 우리 손용준 집사님께서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시고 그죠?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인연으로 오늘 모시게 됐다고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분을 여기 CBS 앞까지 모시다가 이렇게 인연이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전 중에 택시 운전 중에? 네, 택시 운전 중에 네네. 제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그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네. 나오는 길에 안병동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분인데 예. 신체 부위가 좀 야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암 말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좀 마르죠. 예. 마르죠. 그래서 예. 뭐 손을 흔들기를 태웠어요. 예. 태웠는데 제가 이제 이 택시를 하는 가장 키 포인트가 네. 경제를 좀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지만은 네네. 그것보다 우선이 제가 전도거든요. 전도를 목적으로 그래서 하기 이제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예. 그 막 산길자를 찾는 뭐 마귀처럼 저는 이제 저 반대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택시 타는 분들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을 공략해서 예. 하나님 쪽으로 이 전환시킬까 하는 게 제 포인트니까 네네.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말기 암 환자다. 암 환자다 이거는. 예. 그럼 저는 이제 죽다가 살아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생각이 일단 되니까 일단 50점은 묻고 들어가잖아요. 그 묻고 들어가니까 이제 탔는데 지금은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이제 CBS 방송국까지 태워달라 했을 때 나 이분은 방송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암 환자가 그쪽 동네에 그 목동에 사는구나 생각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틀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상 시간. 그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거는 50분 드라마 속에서 이게 파이널에 찍어야 된다는 게 딱 저는 나오거든요. 계획이 딱 쓰는군요. 20분짜리, 그다음에 5분짜리, 네네. 뭐 특히 뭐 3분짜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분짜리나 짧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멘트 할 때 오늘 하루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딱 보내거든요. 내리실 때.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꼭 집어넣죠. 그런데 진짜 가면 그만이고 나 언제 볼 일도 없고 그러나 나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상대방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목동까지 오면서 나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50분짜리 멘트로 다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쪽으로 유도해갖고 나는 성공적으로 다 끝냈어요. 근데 속된 말로 널짜 아프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널짜 아픈다고. 이제 하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암 환자가 아닌 거예요. 와, 내가 이 참 보는 눈이 이렇게 그냥 마르신 분. 다이어트 전혀 암 환자가 아닌 분한테 제가 어떤 외모를 어떻게 하고 계셨길래 암 환자를 보셨을까? 목숨을 걸고 내가 했는데 이분 내리면서 상당히 감동적이라는데 얼굴 표정이 감동받은 분이야.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았어요. 성공. 암 환자는 아닌데 이 사람이 내 말에 감동을 받았으니까 전도에 성공했다면서 상당히 기분 행복했는데 명함을 달라 하길래 이 사람이 왜 내한테 명함을 달라 할까? 아마 코를 부를 일이나 혹시나 좋은 일 있으면 내한테 물어볼 일. 성경적으로 또 궁금한 그 초신자들은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됐으면. 그래서 이제 한 장 주고 이제 내렸는데 좀 있다가 며칠 있으니까 작가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와, 이 CBS 방송 하시는 분이구나 딱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나이가 저 정도면
뭐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니고 조금 위에 있을 사람인데 네네. 와 이거 뭐 뭔가 있다 예. 생각했는데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 내가 작가님 전화 왔을 때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아, 왜요? 예, 내가 이거 지금 택시 운전하는 거 지금 큰아들이 지금 내일 모레 혼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네. 이거 택시 운전하는 걸 이거 공개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아니, 왜요? 아니 다른 뜻은 네네. 아니고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제가 지금 환자잖아요. 지금 저는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거든요. 네네. 이식을 받은 사람은 5급 장애인이에요. 경증 장애인. 예,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환자 축에 속하는데 네. 택시 운전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거 오픈하는 게 마음에 제가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중하게 그걸 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회자님이 그 20주년 기념 제주도에서 그 강경한 거 네네. 그걸 내가 보셨어요? 봤죠. 예, 예, 예.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예. 저 아산병원에서 새치기 하는 기사한테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 사람이 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가슴이 막 떠오는데 네, 그 네, 사람들 보면 저 인간이 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예.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네네. 거절했는데 자꾸 전화 오시길래 예.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예.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예. 그 꼭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운전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네. 입술을 주님의 입술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네. 기도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꼭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씀은 내 하는 일이 너무 전도가 너무너무 좀 작아 보여가지고 좀 예. 크게 좀 해달라는 혹시나 하나님이 그 응답이 아닐까 그럼요.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수락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예. 더더욱더 이제 더 낮아진 자세로 함부로 욕 같은 거 안 하고 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니, 그럼요. 이게 막 아, 순간적으로 그럼요. 막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순간적으로 놓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놓는데.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내는 그래서 것은 이제 불가능하죠. 그걸 좀 자제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앞으로 더 하나님하고 더 예. 가까이 가기를 계기를 어떤 터닝 포인트 예.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연락을 받았냐면 그 택시를 타셨던 분이 CBS의 이제 뭐 부장님이신데 택시에서 하차하자마자 아마 그 집사님의 그 전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저희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한 20여 분 동안 이 택시 기사님께서 너무나 감동 있게 신앙을 나눠주셔서 이분을 꼭 새롭게 하소서 모셔달라고 내리자마자 저희 작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분을 꼭 새롭게 하소서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이든 5분이든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운행 시간을 우리 집사님께서는 전도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모든 포인트를 어떻게 네. 잡느냐면 예. 이분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옛날에 막 길에서 손 흔들면 택시 튀우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콜 택시이기 때문에 콜을 받아서 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 포인트가 이분은 3분짜리다, 5분짜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택시 타시는 분들이 네. 택시 기사들하고 대화 나누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예, 43%예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때, 네네네. 콜 교육을 그렇죠, 받을 그렇죠. 때 절대로 대화를 못 나누게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앱으로 택시 부를 때 거기 선택란이 있어요. 조용하게 가거든요. 말 시키지 말아달라. 저 거기 꼭 저도 누르거든요. 이렇게. 저도 꼭 누르고 타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 택시 기사를 별로 좋아 안 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 집사님 그런 입장 경우가 바꿔보세요. 제가 크리스찬인데 예. 갑자기 어떤 운전하신 분이 부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20분 동안 부처님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입장 바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도 계속 전도를 하신다는 게 알고 계시지만 매뉴얼을 알고 계시지만 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오로지 포인트가 그거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이 수입을 좀 아니 해가지고. 물론 예. 그렇죠. 물론. 예. 아 근데 아버님은 이제 직접 이제 그분을 만나져가지고 뭔가 감동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해서 섭외가 됐다 치고 근데 아드님이 갑자기 같이 나오셨어요. 예, 아까 어. 앞서 그 부장님께서 예. 내리자마자 이렇게 카톡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방금 아버지께서 뭐 안 한다고 거부하셨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네네. 아버지도 역시 내리자마자 네. 가족 카카오톡방에 딱 자랑을 하셨어요.
아 지금 방금 내가 누굴 태웠다. CBS 관계자 만났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이제 네, 멋있게. 근데 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또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CBS 관계자를 만났으나 네. 정중히 거절하였음 이렇게 카카오톡 방을 올리셨어요. 근데 워낙 이제 택시 운전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그렇겠죠. 이제 가족 톡방에 막 올라오면 그냥 보고 말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집에 오셔서도 바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길래 예. 뭐가 있긴 있었구나 아,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방청객 정도겠구나. 네, 제가 예전에 네,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방청객 정도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작가님께 전화도 오시고 예. 처음에 전화 왔을 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러시겠죠. 두 번, 세 번 전화 오니까 네. 그래도 뭔가 나가야 되는 건가 하는 네. 생각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차근차근 우리 집사님과 우리 또 아드님 한번 살아오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예. 네. 어떻게 그 알으셨던 거예요? 제가 한 8년 전에 네네. 갑자기 물을 마시는데 물이 안 넘어가요. 네. 안 삼켜져요. 안 삼켜져. 네. 못 삼켜요. 그냥 토해버려요. 예. 물이 그 마시기 쉬운 그 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갔더만은 뭐 위가 부었다는 등 진단을 바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죽을 때를 안다는 이야기가 이거 옛날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들 셋을 불렀죠. 그래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 금요일 밤인데 네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내가 아빠가 아마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만일에 아빠가 죽더라도 너희 셋은 하나님을 꼭 하나님만 옆에 붙어가 살면 네. 너희들 인생이 편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네. 다 인도해 줄 것이다. 네네. 그게 아빠 유언이다 하고 예. 잤죠. 근데 아침에 토요일 날 일어났더만은 안 죽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그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제가 살아 있는데도. 그건 언제 알게 됐느냐면 그 이제 병원을 갔죠. 아들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네. 토요일 날 병원에 가면 토요일 날 진료를 잘 안 하잖아요. 네네. 종합병원에 갔거든요. 네네. 대형병원. 근데 거기서 뭐 담당자가 당신 뭐 토요일 날인데 특별한 일 있냐면서 그 동네 병원에 소견서 받은 걸 주니까 쭉 훑어보더만은 그러면 당신 특별한 일 없으니까 저 입원실 하나 줄 테니까 입원해 있고 내가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체크해 봅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걸어갈 때는 이제 몸에 피가 없었던 거예요. 피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예. 정상인의 5분의 1밖에 없대요, 피가. 그러니까 살아 있을 상태가 못 되는데, 그러니까 걷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아들 부축을 받아가 걸었죠. 예. 그게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갔더만 그래서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죠. 예. 입원해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님이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이거 괜히 내가 이거 어디 아들한테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유언까지 하고. 유언까지 하고 했구나 이 생각하고 마음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뭐 아주 완전 무장한 사람 한 몇 명하고 의사하고 막 한 군단이 제 입원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발언한 게 목을 갖다가 그냥 뭐를 아주 뭐 얼마나 급했는지 뭐를 심한 연장으로 목을 따버리더라고요. 따니까 이게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뭐 목 따는 처치실에도 가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따고 손발을 묶고 막 이러길래 따버리더라고요. 예. 그래 피가 하늘로 튀어 쏟는 거 보고 기절했죠. 예. 기절했는데 눈 뜨니까 팬티도 안 입히고 홀딱 무균실에 네. 집어넣어놓고 예. 그게 하루 지난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기절을 하루를 하고 있었는데 네. 관을 갖다가 한 6개를 막 꼽아놓고 막 난리를 다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오더만은 당신 혹시 하나님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당신 살린 거야 이러고 농담 삼아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살아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한부 말기 신부전인데 그 콩팥의 기능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면 일단 다른 진단을 받으면 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네네. 중간중간 치료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급속으로. 최급속으로인데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데요. 아. 그래서 잘 관리하면 한 3년? 5년? 3년 이래서 하더라고요. 예. 아 이거 죽는 거구나. 예. 근데 이제 그까지는 별 생각 안 했는데 뭐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 막 예.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복막투석이라는 건데. 예. 그런 이제 복막투석을 하게 됐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박혀져 버린 거죠. 예, 예.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예. 이거는 회생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앓고 이제 투병을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투석하시면서 근데 사망 선고를 받은 거네요, 그냥. 사망 선고는 그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내 피부 자체가 한 8, 90문 할아버지 정도로 이 예. 피가 없으니까 예. 이게 아주 참 뭐랍니까 참 처참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거울을 보면 제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과연 이 얼굴인가? 아. 그럼 그게 8년 전이고. 예. 그리고 얼마나 더 이렇게 지속이 되셨어요? 그 상태로? 그 상태로 한 6년, 5년 정도. 5년 정도. 근데 5, 6년 정도 되면요. 예. 그 사회자님이 아셔야 돼요. 그 예. 투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삶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하루 건너뛰가 투석하고 뽕막 예, 투석하고 예. 누부 잘 때는 그리고 예. 저 자동 투석하고 예, 예. 별의별 투석을 다 해서 일반인들하고 다른 투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루 투석을 끝내면요. 한 4시간 투석을 하는데 끝내면 그냥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 버려요. 저희 아버님도 한 8년 이상 투석하셨어요. 아이고. 네. 예. 그렇게 투석하고 또 눈 뜨면 조금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밤 새벽에 또 투석하러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삶 자체가 상당히 피폐한 참 그런 상태인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난 상태니까 예. 막 다리에 바람이 조금만 불면 이 다리가 끊어져 나갈 정도로 아프고 그다음에 현실하고 그 꿈하고 이 구분이 안 예, 돼요. 예, 예. 그다음 정신 분열증이 생기고 네네네. 그 조금 전에 뭐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그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 타올로 된 잠옷을 사줬어요. 예. 근데 그게 꿈을 꾼 거였잖아. 저는 예, 예, 꿈을 꾼 건데 한쪽이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한쪽이 길지? 예. 그러면 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 가위를 가져와서 잘라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주방에 가서 가위를 들고 왔어요. 예. 꿈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위를 잘랐죠. 예, 예. 바란스를 맞춘다고 예, 이제 예, 돈을 예. 들고. 그런데 이제 몸이 상당히 아픈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많이 아프질 않아요. 잘라도. 예. 그래서 야무지게 잘랐어요. 네. 다리를 잘랐는데 뭐 다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투석하고 와서 그 골아 떨어지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현실로 다리를 자르고 있는데 피가 그냥 막 이불 전체에 막 이래 다 있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자식들이 보면 이거 뭐 어떡하겠나 싶어갖고 뚫뚫 말아가 버렸죠. 예. 그러고 이제 숨겼죠. 내가. 그다음 나중에 제 잠옷을 보니까 예. 한쪽이 짧아져 있더라고요. 잘라진 잘랐어. 만큼 잘랐어. 예, 잘라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르셨네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살아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참 뭐라고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제 혼자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게 이 터널은 끝이 있고 네. 그 고난은 끝이 있다고 했는데 와 하나님 나는 고난이 끝이 없느냐. 예, 예, 너는 막힌 거 아니냐 이거는. 예, 예. 몇 년 있으면 1, 2년 안에 죽는데 예, 예. 뭐 아무것도 없.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예.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완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5년 후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뭐 이렇게 완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혈압이 갑자기 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혈압이 갑자기 너무 올라가니까 그 큰아들하고 둘째가 저를 업고 예. 집 앞에 있는 그 종합병원을 데려갔어요. 네. 그때는 서울대 병원이 아니었죠. 그 갔더니만 담당 그 여의사님이 그 혈압 강압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저한테 투여를 안 하면 죽는다고 예.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 그런 거 안 놔도 곧 죽을 사람인데 예. 그걸 갖다가 그런 많은 양을 넣으면 예. 제가 바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놓을 것 같으면 우리 주치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그 상의하고 좀 놔달라. 예, 예, 예. 그래 했는데 이분이 주치의한테 뭐 새벽에 뭐 상의할 수도 없는 기고 예, 예. 자기 이제 의학적인 판단으로 놔야 된다는 결론이 났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딱 낳는 순간 그냥 이 배 전체가 갈라지는 것 같고 고통이 막 주기적으로 오는데 도저히 막 침대 위에서 막 뛰고 난리가 났죠. 응급실에서 난리가 나서 팩 쓰러져 버렸죠. 예. 그 이제 기절했죠. 그러니까 예, 예. 기절을 한 상태에서 조금 있으니까 막 자기네들이 분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죽은 거죠, 제가. 아. 의학 생물학적으로는 죽었고, 예. 그 이제 제 정신만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져 버렸고, 예. 그러니까 야 죽었다 이런 소리를 막 들려요. 예. 들리더만 그 여의사님이 예. 그 아들한테 예, 아버지는 몇 시 몇 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몸은 못 움직이는 어. 상태에서 그게 다 들리는 예, 거군요. 눈 감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 천은 덮어놨고 흰 천은 덮어놨고 그냥 가만 눈 감고 있는데 나 안 죽었거든. 왜 안 죽었는데 내를 죽었다 그러지?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눈 뜰 힘도 없더라고요. 근데 눈을 떴어요, 내가. 눈 뜨는 능력은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진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치의가 왔어요. 예. 죽었다 하니까 왔어요. 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의식이 돌아왔죠, 내가. 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예. 무슨 빨리 중환자실 중환자실 빨리 모셔가지고 오. 빨리 해라. 그래갖고 한 번 살아났고 와. 두 번째는 이제 복막 투석을 할 텐데 예. 제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이 안에 균이 들어갔는데 이 균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 안에 구두기가 생겨가지고 이 썩어 있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얼마나 급했는지 이걸 갖다가 마취를 하고 떼냈는데 마취가 안 통한 거예요. 그것도 또 기절해 버렸어요. 그 수술실에서 그 제가 이건 참 자랑할 게 못 되는데 네. 제 배를 지금 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수술 한 11~2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그 복막 투수하니까 복막이 얇아지니까 네. 복막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쪽도 터지고 이쪽도 네, 터지고 네. 배꼽도 수술하고 이도 빵꾸 내고 예. 온 하는 게 이제 수술이니까 네. 수술이 안 무서워요. 맨 처음에는 공포스럽더니만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네. 거기서 또 죽었다 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언제 죽어도 그거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놀랄 상황이 아니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네. 지금 상태를 봐도 죽은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죽었다 해도 자기네들이 뭐 놀랄 상황이 아니니까 예. 죽었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아들은 엄청 놀랐겠어요. 네, 많이 놀랐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어땠어요? 그때 그 친천을 쓰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 사망 선고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었는데 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라고 해서 네. 막 불이 나게 막 기억도 잘 안 나요. 전화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놀라서 이제 기도도 막 하고 그런 가운데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이셨는데 그 아저씨 그 의사 선생님께 또렷하게 그 강압제를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저 예, 형은 예.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예. 그냥 의사 선생님 말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놓자 네.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막 거의 어한 그 예. 사경을 헤매는 그런 과정 예.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걸 놓자 말자 하는 그렇게 있다가 결국 그걸 놨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 생각해 봤을 때는 참 그때 의사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좀 그걸 안 했으면은 좀 이런 놀라운 이상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근데 생각. 의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예, 그 예. 의견이 맞았겠지만 네네. 아무튼 이런 일이 부작용이 일어날지 몰랐었겠죠.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아까 하나님만 꼭 잡고 의지하라고 막 유언을 미리 남겨셨던 것처럼 믿음이 좋으셨으니까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사셨겠네요. 그 이후에. 그 신기한 일은요. 네. 뭐 일반인들 보면 막 죽을 때 되면 막 하나님 매달리고 막 네네. 살리다가고 애원하고 네네. 막 그때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원망도 하고 예. 울고 불고 막 예. 난리를 찍일 줄 알죠. 저는 그런 게 없고 예. 이 터널 끝이 없으니까 이미 막혔으니까 네네. 이 인간의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 교회를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 교인들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뭐 조롱하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네네네. 제 자신 있잖아요. 얼굴이 변해져 버렸고 네네. 모든 게 다 변해져 버렸고 네. 내 뭐 일하던 모든 직업도 다 없어져 버렸고 예. 세상에는 아무 무의미한 존재라는 걸 자꾸 이 소심해지고 네. 느껴지고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다가도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다가도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막 신경이 변화가 하루에도 막 몇 번이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구장에 가서 너무 당구 치는 거 구경도 앉아서 하다가 네. 나도 치고 예. 그 친구들은 아마 웃었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하면 시간을 못 보낼 것 같고 그렇죠.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찾는 이유가 그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술자리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술자리도 가고. 어. 네네. 그러고
담배를 나도 한번 빨아봤어요. 왜? 예, 예. 이거 내 죽으면 못 빠는데. 예, 예, 예. 옛날에 담배 내 많이 피웠는데. 아, 이해갑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네, 네. 근데 이제 담배를 한 모금 빨든지 소주를 한 잔 마시면 예. 내가 막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실 수가 없는데도 막 그런 것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 나가는 게 이제 핑계거리가 생기죠. 네. 이래저래 아프니까. 아프다는 핑계, 예. 그다음에 너희들이 내를 보면 저 불쌍한 인간은 아. 그런 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가고 집에서 네. 그냥 어디고 뭐 CBS 방송 네, 네, 네. 그 목사님 설교 방송 듣고 예배, 예. 방송 방송 예배 듣고 네, 네. 그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계속 이제 위축되면서 생활했죠. 예. 아프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잘 안 나가시게 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 아프시기 전에는 정말 열심으로 다니셨잖아요. 예. 처음으로 하나님 만나셨던 때는 언제예요? 그때가 부산에 제가 서울 오르기 전에 부산에 있을 예. 때인데 제가 막내고 누나가 위에 4명입니다. 아. 누나가 4명인데 귀한 아들이셨네요. 예, 집안이 얼마나 그 우울증 그리고 공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그 아주 옛날 사람들이고 이제 돌아가신 지 상당히 예. 오래됐는데 예. 거의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올 정도로 이 학문에 그거는 약하신 분들인데 예.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성격이에요. 부모님이. 예, 예. 그런데 이걸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으신 분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데 예. 그냥 남자가 화를 내면 예. 여자가 그때 시절은 네. 수그러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여자들은 직업도 없었고 예. 남편이 안 벌어주면 어디가 할 그렇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당시에는. 상태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악착같이 대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다들 뭐 부모님들 싸우는 것도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예, 예. 저희 집은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전쟁터예요. 그냥 네네. 집에 있는 가재 도구가 싹 다 부러져 가지고 엄마는 눈이 항상 시퍼렇게 인멍이 들어 있었고 아이고. 두드려 패고 그다음에 누나하고 저는 이제 5명이서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훅 밀면 벽에 확 처박히고 아, 예. 이 생활을 이제 어린 시절에 예, 쭉 해왔죠. 예. 그래가지고 쭉 해가 이제 대학 생활까지 갔는데 네. 누나들은 그 다 시집을 먼저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집을 떠나는 다 거죠. 예. 떠나버리고 예. 이제 제 혼자 남았죠. 예. 혼자 남았는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네. 취업도 안 되고 친구를 만나면 이제 엄마가 제 막내 아들 외동이 와다 보니까 옆집에 빚을 내서라도 내가 돈이 필요하면 다 해줬어요. 예.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이제 다른 아들은 입어보지는 못한 양복들을 저는 양복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엄마가 어디서 돈을 구해준 양복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항상 어디 나가 기주고 안 된다고 용돈도 넉넉히 주셨거든요. 어. 그래가 친구들 만나면 내가 물주였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막막해지길래 이 친구들한테 내가 좀 어른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갔더니만 이 친구들이 내가 전화 걸면 째깍째깍 날라오던 친구들이 예. 내가 조금 이제 이거 떨어지니까. 예. 우울하고 이 문제가 네. 있어 전화를 거니까 이 친구들은 저거 살 길이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어디 현대 뭐 연구소에 취직했고 예, 뭐 다 짱짱하게 다 준비돼 있더라고. 그 제 혼자 완전히 그냥 취직도 못하고 예. 집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이 사음투성인 부모 쳐다보는 암울한 그런 집에 들어가야 되고 예. 뭐 누구 한 명 대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제 예. 니는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뭐 하냐고 아버지한테 그렇죠. 핀찬을 받고 가만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예. 내가 결혼하는 것 빼고는 다 해봤는데 예. 이 살 의미가 없다 예. 내가 이래가지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죽자 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며칠 지나니까 점점 내 가슴에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 죽는다. 그럼 죽으려면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니까 부산에는 태종대에 가면 그 자살바위 자살바위 있죠. 예. 그때 당시 제가 집에서 태종대까지가 상당히 멀었는데도 2,000원이면 충분히 갔어요 택시비가. 예. 그래서 이제 제 네 명의 매형 중에서 셋째 매형이 저하고 잘 맞아요. 내가 진짜로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매형이 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는 매형이 있었어요. 그 매형 회사에 찾아가고 문 앞에 기다리면 매형이 이제 술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항상 내 하자는데도 다 해줘. 저를 그렇게 귀엽게 해주고. 매형을 만나가지고 그날 밤에 매형 내가 죽을란다 내가.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맛있는 저 족발집 있다 족발 먹자. 얘가 1차 2차 뭐 노래방 가라오케 막 이래가 매형 따라가
내가 일부러 많이 먹으려 했죠. 맑은 정신으로는 죽을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근데 2,000원은 꼭 쥐고 있었죠. 이거는 서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태종대 가야 되니까. 태종대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곡절 끝에 다 헤어지갖고 집까지 매형이 내려다 주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간이 아마 한 11시, 밤 11시쯤 됐는데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부모님이었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 생각하니까 술도 채고 마음이 거시기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아주 고급 전원주택이에요. 아주 아버지가 돈은 잘 벌으셨거든요. 그래 이제 언덕배기 위에 딱 무릎을 꿇고 예. 절을 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먼저 갑니다. 아, 절을 딱 만수무강 와서 하세요. 나와가지고 이제 태종대 택시 타고 가면 끝인데 네. 담배가 떨어졌더라고. 예. 그 보니까 구멍가게 담배 2천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아니 그때 담배가 엄청 샀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원밖에 없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가 2,000원만 딱 지고 있다고 해서 아, 그렇지. 아 그렇죠. 담배를 한 대 물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전공이 수학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듯이 저는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요. 네네네. 저 닮아서 이렇지만 예. 근데 그런데 제가 담배를 한 대를 딱 물었는데 그 의심이 상당히 많죠. 너 예,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제 예, 고집이 워낙 강했으니까 예, 고집 제 세셔서. 주장이. 네. 그런데 담배를 물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귀에서 무슨 노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예. 이게 알고 보니까 찬송가였어요. 예. 근데 찬송가를 들어봤어요. 내가 찬송가인지 알지. 예. 근데 담배를 물고 그 소리 듣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 예. 소리가 나오는 대로. 예. 가니까 저희 누나가 2층에 새 들어 살았거든요. 예. 우리 매형이랑. 아니 매형은 배 타고 나가고 안 계셨고. 예, 예. 그래서 그 누나가 한 번씩 5,000원을 준다고 그 교회를 한번 가자. 5,000원 줄게. 예, 예. 5,000원이 유혹에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예, 예. 갔던 그 교회였어요. 네. 그럼 눈을 탁 누고 담배를 물고 뭐 교회에 담배를 물고 들어가는 게 예에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예. 전혀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 웬 여자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근데 보니까 지금은 알죠. 강대상 옆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담배 냄새가 조금이 나면 확 퍼지잖아요. 예. 이분이 깜짝 놀래고 쪽문으로 싹 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십자가가 옆으로 팍 바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네. 경산동으로 빼딱하게 이렇게 예,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예. 이 당신이 하나님이요. 근데 십자가가 빼딱하네.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받아주고 갈게. 예. 하고 이제 구두를 벗고 그 강대상에 올라가고 예. 바른 십자가를 내가 빼딱하게 제껴놓은 거죠. 아 오히려 오히려. 이게 실제는 발랐는데 실제로 발랐는데 예, 네네. 그래서 빼딱하게 제끼고 다시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소.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구두를 벗어갖고 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구나. 통곡을 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 한참 울다가 좀 있으니까 웬 할머니가 어깨를 쥐면서 자네 젊은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네 이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예. 술이 뜨게 됐는데 술은 싹 언제 된지 술을 다 깨져버리고 예. 고개를 돌리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한 100명의 그 교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는 딱 다시 우는 것 뿐이었는데 예. 세상에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뭐 괴롭고 뭐 예. 자살이 죽고 싶었던. 예. 마음이 그냥 백조의 호수의 백조예요. 그냥 막 그냥 거의 그냥 이건 내 태어나서 이런 기분을 처음 느낀 거예요. 평온함. 예. 평온함이 왔는데 예.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무슨 내한테 일이 벌어졌다 이거. 그래서 2층에 누나한테 쫓아 올라가가지고 예. 누나 나한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고 내가 예.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서점 가서 성경책하고 찬송가책을 사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 믿으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성질이 급한 데다가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 안 하고는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바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부산에 동네 온천장 가면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다는. 바로 그날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주기도문도 모르는 저한테 하나님이 그 꿈과 환상을 갖다가 한 3일 동안을 저한테 꿈으로 비주는데요. 그 뭡니까 마귀 이거 뭐 이런 개수들이 와서 내 몸에 있는
그 피를 다 빼내시고 네. 또 한 판에는 그 내가 그 어떤 그 이런 큰 공간에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구름 타고 와서 내가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목사가 되라는 건가? 예. 그 이제 메시지를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니까요. 금식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 믿고 그 다음날 7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네. 술 먹고 해장도 안 하고 7일 동안. 그거 너무 어렵죠. 근데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드릴게요. 내가 3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네. 내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프죠. 예. 이거 면도. 안 하고 네. 그 금식기도원 운동장에 앉아갖고 저 바람에 그때는 라면 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예. 아시죠? 알죠. 튀긴 예. 튀긴. 라면 땅 봉지가 싹 날아가길래 와 저거 하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웬 여자 성도 두 분이 오더만 전도사님이시죠? 신앙 상담 좀 하러 왔는데 왜라는 거예요. 예. 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지금 배가 고파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네네. 그 자기네들 보기에는 젊은 친구가 금식기도 나서 금식하고 있으니까 뭐 교육자나 이렇게 되는 줄 네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육자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 당연히 아니라 그래요. 그 교육자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아니라 예. 저 기도하러 왔다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술이 많이 취해서 이렇게 약간 그가 이렇게 된 상태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똑바로 있는데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트신 거네요. 예. 그죠? 내 고개를 돌린다. 내가 고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누가 이쪽으로 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야, 아버님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선생님. 엄청 잘하십니다. 예, 양도 좀 많으시고 말도 엄청 과장 그래가지고 아니지만 저는 턱도 좀 길게 남기시죠. 엄청 이게 전체 보기 눌러야 볼 수 있는 투머치 양. 토커라고 요새 하잖아요. 예? 투머치 토커라고 예, 요새 하잖아요. 예, 박찬호 씨처럼. 그래가지고 그러신 것 저는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비를 딱 찍어서 도착 시간을 보고 오늘 몇 분짜리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계산하고 하실 가신다고 정도니까. 하셨는데 예. 대체 이걸 몇 분짜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이거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찌르면 다 간정입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아니, 정말 좋습니다. 정말 아, 정말 예.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그렇게 아프시 편찮으실 때 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으실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더 교회를 좀 멀리하시고 그럴 때 아들로서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심 아들로서 아버지께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는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네. 병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존감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세상적으로도 부끄럽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도 봉사하기가 꺼려지고 예. 교회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갔다가도 이제는 그 예배 못 나가고 예. 본 예배도 이제 주일에도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거나 예배를 못 드리시게 되니까 병을 부끄러워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좀 기도도 하고 예. 이렇게 되시면은 몸도 힘들지만 영혼도 많이 피폐해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하는 걱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대인 기피로 온 거죠. 사람을 네네. 만나기 싫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 하나님과 1대1은 좋은데 누군가의 눈에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마 싫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후에 이제 투석을 하시다가 네. 신장을 이제 이식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옆에 계신 귀한 아들께서 신장 이식을 해주셨어요. 사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저도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받았지만 아들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어떠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네. 일단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신장 주변에 있는 장애들도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이제 해야겠다라는 예.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이전에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뭐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네. 심지어 부모님들도 부모님 아니고 어머님도 그리고 형도 좀 반대 얘기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막 반대를 하시니까 예. 뭐 이렇게 반대할 일인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영혼, 몸도 다 피폐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혹시 하늘나라에 가시면 예. 과연 조금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습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요. 이런 모습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건강도 회복하시고 신앙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가셔야 될 텐데 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이식을 좀 결정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신앙을 회복하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귀한 좀. 아들이네. 근데 그런 마음이지만 네. 그런 마음이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떼드리고 나면은 나는 건강할지 뭐 네네. 이런 두려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수술 때 앉았을 때도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딱 눈을 뜨니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요. 저 진통제 맞았을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간호사님 너무 아파요. 물 마시고 싶어요. 근데 대답은 원래 아파요. 물 마실 수 없어요. 나 그 맞아. 답이 없네. 그 멘트 너무 그래서 얄밉죠. 근데 아는데 되게 너무 아프니까. 아픈 사람한테 원래 아파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겪으셨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겠죠. 그렇게 이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와 이렇게 아플 걸 만약에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했겠다. 진짜 솔직히 몰라서 다행이다. 한 8시간 정도는 되게 아파서 예. 이제 패도 아프고 막 공 올리기 혹시 아세요? 알아요. 째고 나서 예, 공 알아요. 올리기 하는데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플 걸 알았으면 안 했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지금 와서는 그럼요. 좋은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저희 어머님의 반응이 네. 내 남편은 뭐 가든지 말든지 난 내 네. 남편이 힘든 건 힘든 거고 네. 내 아들 아. 칼 대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게 어머님들의 마음이에요. 실제 아마 모든 어머님들은 맞아요. 내 남편은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네.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 아들의 왜 이렇게 건강한 내 아들의 칼을 대야 되느냐라는 것이 어머님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머님은요?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조금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반대를 하니까 네. 아버지와 저만 둘이 작당 모의를 막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몰래 뭐 검진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예. 사실 저 그때 마음속에는 예.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실까? 예.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실까 예.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랬으면 안 됐지만 네. 이제 어머니 모르게도 막 검사를 받으러 가고 이제 수술 비용도 필요한데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 몰래 이렇게 돈을 막 모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 예. 직후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네. 이제 처음 든 느낌이었어요. 딱 울먹이면서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게 하지 말랬잖아. 그럼. 근데 그때 제가 그럼. 좀 많이 슬펐어요. 그럼요.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 마음이.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모진 사람이 아니고 네네네. 잘못 오해하시면 아니요, 저희 아내는 아니요. 뭐 저를 진짜로 그런 뜻이 아니고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제 똑같다는 아내가 말씀. 예, 저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아내가 자기 신장을 저한테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그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아들 직진하는데 자꾸 깜빡이 안 예, 켜고 예, 차선 자꾸 바꾸고. 사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이 애정을 가지고 당연히 계셨죠. 네. 그 수술을 찬성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걸 네네. 알게 되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네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네네. 때 하나님 어떻게 또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예. 아버지의 신앙도 영혼도 몸도 많이 안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신장을 드려서 아버지께 몸도 회복시켜드리고 이제 되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래서 영혼도 신앙도 회복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을 제게 좀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어머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저는 사실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렇죠. 누워 계셨으니까. 같은 층에 양 끝에 이렇게 병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네네. 이제 수혜자, 공여자니까 수혜자는 특별히 네. 이제 방역, 예, 예. 검역을 확실하게 해야 돼서 네네. 특별 병실에 배치되어 있고 저는 일반 병실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후에 회복이 좀 느렸어요. 왜냐면 많이 아팠어가지고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변도 금방 나와야 되는데 소변도 막 나오지 않고 막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예. 반면에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는데 예. 아버지는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금방금방 회복이 잘 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어요. 내가 20대 갑자기 어머니 마음이 신생아 확 여기 확 이해가 너무 돼요. 화가 나셨던 화가 거예요. 나셨구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는 막 울고 할 말이 막 너무 힘들고 아버지께 가셔서 막 화풀이를 막 하셨고 엄청 막 싸우셔가지고 그 당시 간호사들이 그 병실에 막 싸우는 줄 알고 막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는 슬픔 여기는 분노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그거 나중에 들었어요. 완전 지키는 아이들이네요. 두치한테 진짜 가져가니까 좋아. 밥이 넘어가야지 이거죠. 그대로 말했어요. 그죠. 이거죠. 완전. 멘트 한 글자도 안 똑같죠. 썼는데 그래 둘째 신장 떼서 하니까 그래 좋냐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어떠셨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해하시는데 네. 제가 아들 3명한테 그냥 유언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절대로 너희들 나 네네네. 신장을
난 안 받는다. 네네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네. 뭐 얘기했지. 아들이 바로 이렇게 받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미워하시려고 아니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드라마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말씀 이제 어느 정도 반대는 하셨습니다. 네네네. 정말 안 받는다 이야기하고 아니 이거죠. 말로는 안 받는데 내심 마음은 받고 싶고 이런 거겠죠. 아니 이제 그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왔을 때 네. 어떻게 하는 건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마음을 굳히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아들이 왔을 때는 거의 생명이 다 됐을 때예요. 예. 거의 이제 제가 생명이 끝날 정도로 되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표정이 뭔가 하면 아버지 원래 검사하는 게 네네네. 아시지만 예, 예. 검사하는데 잘못하면 그 이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검사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다 깨끗하게 완치해놔야지 이식이 서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도 완벽히 건강하고 저도 완벽히 건강한데 아들이 뭐라 하냐면 모든 수술비까지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예. 그 알바해갖고 돈을 다 모아놨어요. 그것도 대단하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내가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상당한 금액을 다 모아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요지부동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제가 딱 들어보니까 얘가 뭐 순간적으로 아빠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감정이 울컥해서 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됐는데 네. 아내한테 얼마나 그걸 듣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 앞길이 굴말리 같은 아들한테 그럼요. 받았다고 예. 상당히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제가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렇게 받았는데 예.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가 반대만 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 나온다고 옛날 예. 이야기를 좀 듣다가 예. 좀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어머니 어때? 한 번도 어머니께서 이제 이 수술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왜 했냐고. 예. 사실 본인은 그 수술 날짜도 기억하신다고 2018년 5월 2일.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막 했어요. 아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동시에 저기 아버지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듣고 놀랐는데 예. 하루는 아버지께서 어느 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으시고 혈액 투석을 받으시고 네. 내려오셨대요. 예. 그때가 막내 동생의 졸업식인데 예. 이제 어머니는 이제 차려가지고 가시는데 예. 아버지께 길이 엇갈려서 이렇게 오던 때였대요. 예. 아버지는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가시고 예.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학교에 가시고 예. 근데 아버지께서 막 비몽사몽이니까 예. 아내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울먹거리시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고맙다고 과부 만들어주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남편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했습니다. 아유, 지금 아들 볼 때도 든든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 건데 네네. 아들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네. 수술하고 집에 왔는데 배를 보니까 배가 빨개요. 저는 옆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아들은 배를 가슴 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했는데 예. 그 자국이 빨간데 십자가로 보여요. 제가. 아.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거실에서 내 운동을 해요. 그것도 100kg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낫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보이는데 심장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발랄하게 내가 대화를 나누지만은 네. 집에 방에 들어가 갖고는 밤새도록 울죠. 제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 어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얘가 입술에 이래 부르터요. 이게 네. 부르터면 그냥 지금 이 시간지가 꽤 됐는데도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놈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서 제 생명 닿는 날까지 말은 내가 오늘 처음 고백합니다만은 얘 가는 길에 아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이 생명이 뭘 아까 난 보너스 인생인데 그렇죠. 이때까지 그래도 이식하고 몇 년 살았잖아요. 네.
저는 뭐 아무 또 뭐 미련도 없고 그런 마음이니까 하여튼 저희 아들이 가는 그 목회길이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네. 정말 깨끗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럼요.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 더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전도사님에게 신상이나 건강이나 무슨 일이 있든지 네. 작은 일 하나에도 지금 입술이 부르터도 나 때문이 아닌가. 네, 맞아요. 그죠? 이 사실 누구나 저도 입술이 부르트는데 네, 맞아요. 원래 이 작은 하나에도 아버님 다 죄책감을 가지시고 네. 그냥 하나님 나 하나 불러가시면 될 것을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또 본인의 건강에 이상의 죄책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네. 전도사님 집에서 가능한 돌아다니실 때 옷을 입고 네, 다니세요. 앞으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옷을 힘들어하시는 입고 다니셔야지. 막 벗고 다니기 힘들어하시죠. 옷을 꼭 입고. 모든 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이실지를. 어떠세요 지금? 예. 하여튼 이런 이야기만 넣으면 눈물이 나요. 그냥 그럼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 이야기를 하면요, 예. 그냥 끊임없이 울어요, 제가. 그럼요. 그냥 이게 근데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냥 막 하염없이 그냥 막 당연하죠.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막 세계가 막 교차를 하면서 그럼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네.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매일 차돌박이를 제일 좋아해요. 차돌박이요. 매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고기 구워주고 계란찜을 제가 특별 비법을 알거든요. 맛있게. 계란찜의 비법. 예. 이 녀석이 좋아하는 비법을 제가 알아요. 제가 뭐 좀 좋아하는 입맛을 저희 좀 아시죠?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이제 계란의 불순물을 다 빼야 돼요. 네네. 계란을 깨서 불순물을 흔들어서 네. 그 채로 다 끌어내가.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근데 네.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하냐면 네. 그걸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만 한 방울이라도 양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 빨리 흔들어 바쁘다고 빼버리면 양이 확 줄어들잖아요. 예. 그걸 인내력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쪄가지고 그 차돌박이하고 딱 주는데 팽이버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팽이버섯을 두 개 딱 올려가지고 정말 주면 눈물이 쏙 들어가네. 밥을 갖다가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제가 말은 안 하죠. 예, 그럼요. 기분이 하루를 그 행동을 갖다가 저 택시 운전하기 전까지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네네네. 인정합니다. 그럼요.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유턴을 대화하다 유턴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네. 그죠? 아버지 건강도 건강이지만 예. 아버지를 이대로 하늘나라 보낼 수 없다는 그런 네.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네. 나의 신장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 타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타인에게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저희 자신에게도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네. 만약에 제가 아니면 네. 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면 네.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회자로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요? 몇 살이에요? 27살입니다. 좀 어리네. 어떻게? 네. 여기 조금 됐거든요. 이따 끝나고 좀 큰 형은 결혼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 갑분싸. 연이 갑자기 내서 심심하실까 정말 봐. 틈만 나면 이렇게 뭔가 연결하는. 노래 어제 들어봤어요. 참 그죠? 좋더라고요.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신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학을 하신 거죠? 21살 때부터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 점점 이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굳건하게 가지면서 예.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대학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성심. 원래는 영문을 공부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영문학과를 공부했습니다. 고대 영문과.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명석했다. 이 첫째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첫째, 셋째는 머리가 조금 둔하고 누구 닮았어요? 저 엄마 닮았어요. 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예, 다 인정했어요. 첫째 셋째 엄마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 아내도 자기도 인정하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 둘째만 저하고 아빠 닮아서? DNA가 똑같대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 이식 수술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예. 근데 이 억제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네.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한 서너 알씩은 기본적으로 다 먹어요. 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연구 대상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콩팥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네. 남의 콩팥이 들어오면 다른 장기들이 이걸 밀어내려고 목숨을 건대요. 예. 내게 아니 자기들한테 예. 그게 아니까. 그래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이거 아들께 들어왔는데 콩팥이 전혀 반응이 없대요.
자기 건 줄 안대요. 잘. 그 DNA가 똑같대요. 거의. 그래서 이게 연구 대상이 나는데 저는 그 비싼 억제제를 아침 저녁 먹는 걸 안 먹고요. 예. 저 예방 차원에서 반알씩 먹습니다. 와. 예. 수술이 잘 돼가지고 너무. 그래서 그 정도 아니요, 얼마나 훌륭.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이제 제일 똑똑하고 똑똑하고 모든 게 모든 게 총명하고. 총명하고. 하나 첫째하고 셋째는 저희 아내 사진까지 다 핸드폰에 다 있는데요. 네네. 저희 아내가 상당히 미인입니다. 네네. 상당히 아 그럼 첫째, 셋째는 이제 외모가 좀 외모가 저거 엄마를 닮아 아. 조금 그시기. 그럼 그렇게 따지면 둘째 아들은 뭐가 됩니까? 조금 얼굴이 첫째 셋째보다는 좀 그 대신 커지죠. 똑똑하잖아요. 아, 똑똑하게. 명석한 두뇌를 주셨고. DNA. 하나님이 꼭 다 주지는 공평하시네요. 예, 않아요. 그리고 예. 지금 신학도 둘째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고. 이것도 이 얘기 역시 가족끼리 다 얘기가 된 거죠. 아, 그건 지금 직접 요 생방생으로 저희 아내한테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네.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되게 안 됐어요 전혀. 전혀 아니죠? 전혀 안 됐어요. 아버지 생각이시죠? 네, 본인만의 생각이죠. 예, 아버지 생각. 계속 좀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정말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거저 생명을 이제 더 주신 거, 예. 거저 생명을 더 이어갈 예. 수 있게 예. 축복의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네. 거저 얻은 생명이니까 예.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사시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그때 만났을 때, 네네. 그 27살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예. 그때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예. 거의 미친놈 수준으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요? 누가 전도해라고 하지 시키지도 않아도. 않았고, 예. 그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 앉혀놓고 전도를 하다가 예. 뺨때기도 맞고 어. 또 그 사람 또 감동시켜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만 그리고 저 뭡니까 그 너무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걸 뭐랍니까 무단 침입. 예. 무단 침입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고 그 제가 그 전도를 하니까 예.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걸 맛을 봤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이 서울로 저를 올리고 하여튼 그 스토리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아, 하나님이 그 전도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그 주기도문도 모르는 제가 예. 그렇게 뛰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이뻤는지 네. 하나님이 저 앞길을 열어주는데 그 열어준 화려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 들으시면요 저희 아내를 맞이한 게 제일 큰 축복이었고요. 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나. 그 다음에 미인을 얻으셨고, 물질 예. 미인 정도가 아니고 머리 똑똑하죠. 하여튼 뭐 말도 편. 아까 머리는 내가 키웠죠 머리가. 맨 처음에. 그랬는데 그 정도로 그 하나님 축복 주신 걸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번에 이거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퇴원을 했는데 네. 아들들이 저한테 명령을 하더라고요. 네. 아빠 나도 큰 아들이 좀 큰 회사 다닙니다. 좋은 네, 회사. 네. 그 아내도 돈 벌고. 예. 돈 버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아, 예. 그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아빠는 지금부터 성경 필사나 하고 예. 성경. 그다음에 전도만 해라. 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로 일하면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예. 새놈이서 작당을 해갖고 그렇겠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그걸 네.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 예.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도에 대한 그 강한 뭐 열정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성경 필사하면서 그다음에 성경 필사 다 끝내면 제가 그 하루에 하는 일이 성경 필사하고 성경 필사는 이제 전도 끝내고 와서 성경 필사하고 네. 그다음에 꼭 새벽 오후 3시에 그 강대상에 제가 혼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것을 1시간 동안 하나님 내 지금 전도로 떠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등에 이제 그 길거리에 나눠줄 전도 선물 배낭에 가득 메고 그다음에 매실차나 뭐 무슨 차, 그 오미자 차, 네. 그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이제 행거로 끌고 다니면서 길방 노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잔씩 다 나눠주고 그 일을 갖다가 1년여 동안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서서히 하나님은요, 저는 성질이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시더라고. 네. 천천히 내 마음에 있잖아요. 네. 긍정의 힘을 주시고 감사의 힘을 주시고 내보고 하는 말이 희생의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인드가 난 안 바뀔 줄 알았는데 네. 다 바뀌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모든 일이 감사한 거예요. 이 막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옛날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도 내한테 이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네. 이거 하면 분명히 줄 거야. 예.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서서히 가지기 시작했죠. 예.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싹 트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집에 일어나는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물질 축복은 기본이고 네. 제가 아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그 전에. 예. 예. 이식 수술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저는 마음은 안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아들은 어떤 어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드라이브 하는 게 꿈이고 예? 여러 가지 내가 꿈인데 우리 아들은 저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고 야. 관계가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게 해주고 이 무빙 그 뭡니까 그 딕셔너리 다시 네네. 말해가지고 바이블 딕셔너리 예. 내가 요거 뭐 좀 잘못됐다 뭐 모르겠다라면 그 자리에 바로 즉각 아빠 요거는 요런 말씀이고 요거는 아빠는 요렇게 이해했을 거다 그러나 요거는 이게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다. 왜냐면 히브리어를 쓰고 읽고 통달을 다 해버리니까. 히브리어를. 예. 그래서 깊은 뜻까지 싹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내한테는 완전히 이제 사전이에요. 예. 그 정도로 제하고 이제 그 성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걸 제일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자질구레한 뭐 빚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예. 그다음에 가족이 5명이서 우리 송경진 전도사님을 위축을 해가지고 예.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막 그 좁은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예. 이게 지금 불편해서 환장해야 되는데 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방 두 칸에 그 5명이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그 집에 그 설거지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둘째는 지 혼자 방 한 개를 차지해 버리고 엄마 아버지 냈잖아. 첫째 셋째는 그냥 그 뜨내기가 돼 버려. 그래도 불평불만 하나 없고 저기 지금 뭐 나오려고 입이 뭐 나오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여기서 꼭 한마디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내한테 예. 제가 그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네. 저희 아내한테 함부로 했어요. 예. 아주 그 가부장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딱 이식 수술 끝내기 전에도 한 번 했지만 이수술 끝내고는 딱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예. 고개 딱 숙이고 여보 내 말 들어라 딱 이야기하고 당신이 30년 동안 내한테 마음 아팠던 거 고생했던 거 내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내 당신의 노예가 될게. 지금 현재까지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대꾸를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말대꾸를 안 합니다. 그럼 물어보질 안 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합니다. 차 갖다 대면 갖다 대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 무슨 이야 하나도 없이 합니다. 뭐 말대꾸를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왕이 되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전도는 그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노방 전도하면서 다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잘 걸려들었어. 딱 생각했죠. 예. 근데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가 이제 처음이 아니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전도 축제 때 다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선물 쫙 나눠주고 예. 2판 3판으로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오겠다는데 가만 계산을 잡으니까 한 300명, 400명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예배당은 좁은데. 네네. 그러고 다 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지금 막 목사님한테 눈치도 비고 또 장로님이 또 전도 안 해오면 안 되니까 막 전화하고 생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웃었지. 야,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내 혼자서. 그런데 한 8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 많이 왔네요. 그래도 많이 1등 했어요 그때. 아니요. 80명이 직접 교회를 오셨어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물론 사람이 많이 근데 나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전도를 제가 전도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 생명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일이 전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전도 포인트를 바꿨거든요. 뭘 바꿨냐면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게끔 하는 게 전도인데 지금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렇죠. 두 번째 택시 운전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도를 하면요 그 교회 상처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리얼리하게 하는데
운전하다가 고개를 못 들 때가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그 그럼요. 상처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걸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생명 다 끝나는 날까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전도를 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왜 전도를 못 하느냐면 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하려니까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지.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찬양을 열심히 잘한다. 나는 교회 그 어디고 안내를 열심히 잘한다. 나는 교회 식당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한테 축복 받는지 착각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구제니 봉사니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제가 왜 그러면 횟집에 가잖아요. 네. 횟집에 가면 대형 횟집에 가면 회 나오기 전에 막 반찬. 속된 말로 사이드 메뉴가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이드 메뉴에 옛날부터 목숨을 걸었거든요. 예. 그 가자미 찜, 예. 그 초장에 찍어 먹으면 껍질 죽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꼭 이야기해갖고 아가씨 이거 한 한번 접시만 더 더 줘, 주세요. 더 줘, 예. 이 골뱅이 이거 한 번만 더 주세요. 네네네. 그걸 배가 그렇죠. 다 불른 거야. 근데 메인 메뉴가 나중에 나오네. 그렇죠. 근데 회가 막 엄청난 큰 회가 한 판은 그걸 못 먹어. 남아요. 그게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맞아요. 메인 메뉴가 전도인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전도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고 예. 제일 메인 메뉴인데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 일인데 네. 자기는 뭐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교회면 이거 택시를 타면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네. 이런 말을 딱 던지면 몇 마디 들어보면 감 다 잡거든요. 나오죠.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당신 하나님을 우리 아들이 준 책에 팬인가 제자인가 그 네네네. 책을 아유. 제가 다 읽고 아 정말 좋은 책을 제가 주셨어요. 감동을 네. 당신 하나님 그래 좋아하고 일주일 동안 당신 마음대로 보니까 사네. 살고 일주일 한 번 가가 교회 가면 당신 일주일 제가 싹 다 사라지고 축복받을 줄 알지. 예. 당신 좋아하는 구절이 뭐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막 복 주는 그 구절밖에 모르지. 예. 절대 천국 못 간다. 당신 절대 천국 뭐냐 아주 막 충격요법을 줘버리거든. 그 이제 절대 못 간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네네네. 이 사람 충격 받으라고. 네네네. 당신 천국이 그래 만만한 데가 아니다. 예.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예. 당신이 동참하고 가라. 그 왜? 하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전부 다 거의 12명이 다 숭배하고 거꾸로 그렇죠, 죽고 그렇죠. 다 죽었다. 예. 그 죽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놈만 천국까지 그렇죠.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그냥 대충 하나님 세상도 즐기고 그렇죠. 하나님도 즐기고 천만 꿈도 꾸지 마라. 네. 그러면 이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근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오늘 이 사람이 내 전도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도하거든요. 그냥 막 하면 막 입에 막 파편이 막 그냥 막 앞이 거짓말 좀 보태갖고 그 도로가 안 볼 정도로 파편이 튀어요. 근데 그 아무런 뭐라 하지 안 하잖아요. 제가 앞만 보고 가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동받는 분들이 나와요. 예. 그 중에서 내가 엄청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말씀드릴게요. 저 타워 팰리스라고 강남에 가면 네네네. 아주 부자 도곡동에. 예. 도곡동에 있어요. 예. 거기에 아주 인테리 막 우리 사회자님보다 더 멋져요. 그분이. 양복을 다 입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멋지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예. 그 나름대로 저 사진 작가에다가 하여튼 예. 나름대로 기술이 많은데 회계사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쩌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더니만 내가 얼마나 열변을 토했는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인천공항 입구로 들어가 버렸어. 너무 이거 하시다가 얼마나 열변을 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니까 저 드라이버도 좋아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택시 요금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돌자는 거예요. 어머나. 거기서 인천공항을 돌면 6만 몇천 나와요. 예. 돌았습니다. 다 돌면서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네. 엄마 아버지 자기 남동생 3명은 교회를 나가는데 네.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자랑 처음 하는데요. 네.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만나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그 제자를 오늘 처음 만났대요. 저를. 와 기분이 상당히 그렇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묻는 말에 예.
그게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을 교회를 지금 엄마 아빠 동생은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있다면서 예. 그 답을 해주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뭔가 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예. 이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정리 안 하고 예.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분한테 이야기 하나님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 네네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네. 착한 길을 이야기했더만 알아듣으면서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더라고. 네. 그럼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뒤에서 그 이제 자동 결제거든요. 예, 예, 그렇죠. 자동 결제인데 뒤에서 내보고 하는 말이 제가 어디 가면 전도사라 그럽니다. 네네.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네. 전도사지. 네네. 뭐 세상 사람들 전도사하고 내하고는 레벨이 다르지만 네. 제가 신학 3번 갔거든요. 네네. 1년, 1년, 2년 네네. 합치면 도합 4년인데 그래서 나 전도사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저한테 안수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 차 뒤에서 내려가지고 앞으로 그렇군요. 예 앞으로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어머나. 또 머리 넣고 회계사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머나. 앞으로 지근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머나. 막 이거 꼭 부흥 강사가 뭐 네, 하든 근데 열과 성의를 내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보냈죠. 나는 그분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분이 예. 아마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 하리라 저는 아, 그분이 방송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연락 달라고 내가 전화번호는 드렸거든. 네네네. 그 성경 지식을 모르면 내가 성경 책자는 전부 내가 무료로 다 사갖고 다 드리고 예, 예. 다 해드리겠다고. 아니 아들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네. 이렇게 다른 곳을 돌면서까지 전도하실 정도로 열정을 갖고 계신데 아드님 보시기에도 참 본인은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 일을 맡고 계신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하는 거 반대했어요. 예. 왜냐면은 신장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택시 운전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전에 아. 그래서 앉아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예.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되셨기 때문에 다시 예. 택시 운전을 하는 거는 예. 절대 안 된다라고 많이 말렸었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틀어진 이유는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일단 너무 좋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도를 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전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내가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 꼭 배우고 싶다. 예. 공부 많이 하고 싶다 해서 책도 많이 알려달라고 얘기해서 책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예. 그 모습이 열정과 그 예. 지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존경스럽죠. 네. 훌륭하십니다. 아, 저 훌륭합니다. 이런 정말 모습은 좀 안 부끄럽습니다. 좋은 정말 네네네. 부끄럽고. 아니에요.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정말 부끄러운데 예.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네네. 전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전도하면 축복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막 제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정말 축복은 그냥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온 사방 교회 가면서 다 알리고 싶어. 전도만 지가 억지로 하든 예예. 막 하기 싫어서 막 끌리다니면서 하든 네네. 전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럼요. 그 만사형통을 만들어 버려요. 예. 아니, 얼마나 그럼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행복을 언제까지 지탱시켜 줄지 예. 모르겠지만 제가 좀 지금 사는 게 꼭 천국 사는 기분이라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아, 진짜 오늘 집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저를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 한 번쯤 네, 주일학교, 뭐 친구 따라, 뭐 누구 따라 한 번쯤 다 가보고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예. 것이 전도잖아요. 예.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세요?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으세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공부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떤 네. 것을 느꼈냐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구나. 예. 왜냐하면 앞서도 두려움 없이 그 신장 이식을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사실 그냥이었어요. 왜냐면 왜냐면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이거 그냥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 질문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땠을까? 예. 사실 근데 그 질문이 좀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럼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거든요. 예, 저한테 예. 모르는 사람이 신장 이식해달라고 하지는 않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네. 보고 와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께 희생해야 되는 마음은 그냥 드는 마음인데 사실 세상에서 이기심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이구나.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울면서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도 보면 참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맛보는 예. 그런 은혜이구나 라는 예. 걸 많이 느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때 이러한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 경험들을 네. 희생과 사랑받음과 사랑 주고받음을 좀 설교와 이렇게 신학에 잘 녹여내야 그래요,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실 제 분들과. 기도 제목은 네. 제가 하는 일이 알고 보면 전도지만 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기쁜 일을 해드리는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좀 지경을 넓혀달라고 제가 전도하는 그 지경을 좀 동력자도 좀 붙여주시고 좀 열정적으로 좀 전도를 좀 확대해서 좀 세분화하고 좀 더 조직화해서 좀 전도에 더욱더 더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저는 들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 기도 제목은 예. 내 지경을 좀 넓혀서 네. 좀 크게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크게 전도하시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건강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제 그 저희 이후에도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전보다 더 건강하대요. 예. 그 수술하기 네. 전보다 더 건강하다니까. 예. 그래서 뭐 전 그 건강 걱정 안 하고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할 생각. 예. 우리 전도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당연히 아버지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 가족들 네. 이런 기도 제목이지만 일단 저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살고 싶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네. 라는 그런 게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앞으로 큰 목회자가 또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연일 자매 어떠셨어요? 아, 정말 두 분이 아무리 가족이지만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고 또 잠언 말씀 보면 이제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럼요. 그 계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럼요. 또 그 시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진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생명 축제 하실 때도 70명이 되는 그런 영혼들이 또 오셨고 또 택시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삶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래요. 그런 가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할머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종수 형제 어떠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뭘 알고 계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전도하고 그러면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데 오늘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알았어 하다가 그래 알았어 갈게 이렇게 마음이 딱 돌아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계속 이렇게 열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렇게 하면 내가 전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비극인 것은 우리는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늙게 철든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살아보니 너무 정말 일찍 늙어버리고 내가 그 당시에 지금의 깨달음을 알았다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일 텐데 오늘 집사님 대화 중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 때도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숙성시키고 조금 더 끓여야 정말 진정한 그 맛이 우러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버티고 기다리고 그 숙성과 인격이 향상되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야 결국 그제서야 깨닫고 철이 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의 운전대를 잡게 하신 것도
또 지금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집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 입술을 바로 우리 집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핸들 때를 잡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앞으로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목회자는 본인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줘야 네. 성도들이 그를 존경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나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한 목회자들을 존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랑과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나의 헌신을 한 그 모습이 앞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존경심과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이렇게 신장을 둘로 나눠가면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전도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도 오늘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거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더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